21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저희 이모님이 종이를 쭉 찢어가지고 저한테 주셨던 그 한 문장을 제가 한동안 제 성경책에다가 꽂아놓고 다니면서 그 글귀를 한 번씩 들춰봤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회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었어요. 이건 꼭 목회자한테만 해당되는 문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어제 오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는 모임에 함께 하시는 마포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소천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을 3주 전에도 만났었거든요. 마지막 모습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쓰레기통 앞에 서셔서 그것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서 묵묵히 그 태도를 취하는 걸 보고 참 저분은 배울 만한 분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일본에 사역차 가셨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직 젊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는 연배가 있으시지만 한 60세 한 전후 이쯤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 왠지 마음이 가고 또 진실하고 겸손하셔서 기회가 된다면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만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제 오후에. 그래서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얼굴도 모르고 모르는 분이고 자식들도 있을 텐데 어떤 자녀들 상황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배우자를 잃고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그 사모님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담임 목사를 잃어버린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나와서 잠깐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죽음은 멀리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된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데 왜 죄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치러주시기 위해서 마치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입고 먹고 일하러 나가서 정신없이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구름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 나가기 전에 세수를 하고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침대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침대 위에 이렇게 올리고는 손을 모으고 10분 동안 매일 몇 년 동안 지금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정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특별 새벽 기도회 내용은 영상으로도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시간 될 때, 짬 날 때라도 언제라도 참여를 하셔서 중요한 건 예배당에 꼭 나와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는 현장감이 있어서 물론 더 좋지만 멀리 사시고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또 직장 출근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나올 형편에 계신 분들은 있는 그곳에서 또 짬날 때 언제든지 접속을 하시면 언제든지 특별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꼭 기르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봄이라서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죠? 꽃놀이 다녀오셨어요? 진해에 군항제가 한다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진해까지 갈 수는 없고 서울에도 벚꽃 명소들이 많이 있죠. 제일 가까운 장소 여의도보다 더 많이 사람이 찾는 서울의 명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잠실의 속천호수가 여의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린대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지금 한참 하나 봐요. 뚝섬에 가면은 한강시민공원도 인파가 많이 알리는 명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둘 다 가깝죠? 뉴스를 보니까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 축제가 한창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사마다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또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들을 찍어서 영상으로 송출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활짝 웃고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비가 오고 나면은 벚꽃이 다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이 그렇게 만개를 하고 활짝 펴 있는 것이 영원하면 좋겠는데. 그렇지요? 근데 꽃은 한때예요, 한때. 여러분, 인생에는 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겨울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인생의 거대한 거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거인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거인을 이길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인생의 골리앗을 여러 번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2004년도 가을부터 2005년도 7월 달까지입니다. 결혼을 막 하고 첫 아이가 태어나고 막 이제 뛰어다닐 그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직장이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나라에서야 비자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살지만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자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의료보험도 적용받을 수가 없었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아는 분 통해 가지고 운전을 하고는 100km 이상 운전을 하고 가서 거기서 시골 구석에서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시골 구석에서 영어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구멍가게에서 복권을 팔고 목 산대 내가. 복권을 팔고 담배를 팔고 하루 종일을 지내보세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겠나. 그것도 생계가 안 되니까 돌침대 나르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은 또 한탕 더 뛰는 거죠. 투잡을 뛰는 거죠.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도 나르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앞으로 진로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제 인생, 그것이 저의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처럼 저를 두렵고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거인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어떤 분에게는 지금 현재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점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겹게 나의 인생의 골리앗과 지금 싸움을 싸우다가 지쳐 오늘 나오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거인들의 종류는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개 종류의 거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거인을 종류별로 만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거인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싸우느라 지금 힘에 부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거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거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자녀 문제가 인생의 거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일이 거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장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문제가 큰 거인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인생의 거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걸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17장에도 인생의 거인을 만난 사람이 나와요. 다윗도 우리처럼 인생의 거인을 만났어요. 다윗이 만난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17장 앞부분을 30절까지 1절부터 30절까지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만난 거인의 특징적인 면모를 우리는 살폈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장 8절 셋째 줄 보시면요. 거인 골리앗이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17장 8절 3절에 보니까 셋째 줄에 보니까 나는 블레셋의 사람이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부분을? 나는 블레셋의 장군인데 너희들은 사울 왕의 쪼무레기들이 아니냐. 너희들 꺼지고 사울 왕 나와보라 그래. 이러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면서 이 거인 골리앗이 큰 소리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 앞에서, 거인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했나?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어떻게 했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맞서지는 못한 채 벌벌 떨고 두려워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태도를 취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24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했다?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 도망갔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쳐다보지도 못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가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감히 이 거인 앞에서 나서지를 못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한 사람같이 두려움에 절절 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골리앗의 키는 2m가 훌쩍 넘어요. 그리고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청동기 무기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블레셋은 철기 무기가 있는 거예요.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되짚으면서 다윗이 만난 골리앗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묘사를 했어요. 이 내용을, 이 원리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달리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만난 골리앗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불가능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뭐 그런 거 있지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거 있죠. 세상 살다 보면요, 완전히 그냥 벽처럼 그냥 내 앞을 확
가로막는 어떤 엄습하는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능성 1도 보이지 않는 그 불가능한 것만 같이 보이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현실이 우리의 가정에도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직장을 가도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떡하니 벽처럼 버티고 서 있고,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의 벽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인생의 벽 앞에서,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우리 자신이 너무 왜소해 보이고 아무 힘이 없는 무력감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바뀌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고는 그 무력감에 빠져서 그러고는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오늘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거인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표현이고요.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거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도망하면서 살았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루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혼자만 두려워하지 않고 이 거인과 맞짱을 떨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성경에서는 세 군데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17장 2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장 26절 넷째 줄에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6절 넷째 줄, 이 할례 받지 않은,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뭘 얘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동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태도를 취하는지가 말하는 걸 보면 다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윗은 이 거인 골리앗을 앞두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골리앗을 어떻게 바라보고 얘기했냐면요, 어우, 저 거인, 어우, 가능성이 없어, 우리는 못 이겨, 벌벌 떨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윗만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겁없이 떠들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거인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데 거인 집값게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겁먹게 하는 거인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를 취했던 것처럼 어우, 저 거인, 나를 두렵게 하는 저 거인 앞에서 어깨를 떨구고 위축되고 작게만 여겨지고, 그건 상대방과 나만 생각하고 태도를 취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다윗은 상대방만 본 게 아니라, 나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시각을 가지고 그 거인을 바라보니 하나님보다 그 거인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이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34절부터 36절에 나와요. 34절부터 36절을 다 같이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밑줄 그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무엇의 하나같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그래서 야생 짐승들이 이 양을 물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달려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물맷돌을 사용해서 그 표적이 되는 야생 짐승들을 쫓고 맞추고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34절, 35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을 하느냐? 내가 야생 짐승을 맞춰서 쳐 죽인 것처럼 저 짐승 같은 골리앗도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3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누가? 여호와께서, 밑줄 그으세요. 이런 거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하셨다?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하시리라? 건져 내시리다. 아멘. 여호와께서 밑줄 건져 내셨은즉 밑줄 건져 내시리다. 밑줄 일단 딱 그어 놓으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과거에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쳐 죽였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잘해서 야생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37절에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보호로 이게 된 거지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과거의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거인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37절 셋째 줄에 건져내시리라. 과거에도 하나님이 건져내셨던 것처럼 지금 내 앞에 거인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리 세 개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짚었는데요. 이 원리를 가지고 와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부부가 교회에 와서 신방을 받았어요. 신방을 받으시면서 현재 자신의 가정에서 겪고 있는 거인과 같은 상황을 이렇게 거인을 겪고 있고 이렇게 인생의 거인을 겪고 있고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거인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의 거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어서 너무 힘겹다라는 얘기를 많은 시간 동안 자세하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거인을 만난 거, 이렇게 얘기하지는 물론 않으셨어요. 지금 어려운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켜주셨습니다. 이럴 때도 있었고요, 저럴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우리 성도님 가정과 신방하면서 나눴던 그게 생각이 남과 동시에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가,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거 있죠? 찬송가 585장,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네, 지난주에는 어떤 가사가 생각났었냐면요, 585장 2절 가사가 딱 떠올라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때 이것 때문에 불렀던 거였다면, 오늘은 585장 2절은 2절인데 제일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이 확 다가왔고 2절 말고 1절에 있는 가사가 이번에는 또 다가오더라고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어떻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으로는 이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골리앗과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의 찬송의 가사가 여기 지금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무엇에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무엇과 무엇으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오늘 성경에는요, 블레셋의 이 골리앗의 무기가 철제 무기라고 묘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전쟁에서는요, 영적인 세력인 사단이 방금 불렀던 585장 1절 셋째 줄, 넷째 줄에 나오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아서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한다라고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지금 말씀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이제 맞서려고 하는 참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17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큰형 장남 엘리압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화를 다윗한테 내면서 너희 막내놈 이놈 양 안 지키고 왜 전쟁터에 구경하러 와가지고 네가 뭘 어린 놈이 무슨 전쟁에 출전한다고 우리도 다 지금 손 놓고 있는데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전쟁에 출전한다고 겁을 상실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장남 큰형 엘리압의 말은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예요.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이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큰형 말이 맞고요. 믿음으로 보면 다윗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태도를 취하려고 딱 할 때 다윗에게는 큰형인 엘리압이 비판을 하면서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까딱 잘못하면 다윗이 정신 안 차리면요 어떻게 되기 쉬워요? 큰형하고 멱살 잡고 쥐고 흔들고 싸우고 인생을 허비하기가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 다윗에게는 큰형이라면 큰형이 방해했다면 우리에게는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걸 방해합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걸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까운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나왔지요. 잠실 아파트를 유산으로 받은 누나를 30대 남동생이 목을 조르고 머리를 몇 번 찍어서 사망하게 한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잠실에서 일어났어요. 친남동생이 친누나를 자기가 유산 받은 것보다 자기 누나한테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더 많이 유산을 물려줘서 그게 19억 가액이 책정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 일들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치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실 때가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해요.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방해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서 그러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과 에너지 다 빼면서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장에 나를 심으신 이유는 그곳에서 다윗 노릇을 하라고 하나님은 심어 놓으셨는데 직장 상사하고 에너지 다 빼고 그냥 그러고 평생 은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교회 식구들끼리 에너지 다 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에너지 다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난주 17장 28절 엘리압의 방해였다면 오늘 본문 17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왕이 보니까 다윗은 전쟁에 출정할 수도 없어가지고 탈락되었던 어린 소년이거든요. 근데 골리앗은 블레셋의 거인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둘을 비교했을 때 싸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33절에 사울 왕이 다윗한테 하는 말이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싸움이 되겠냐?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신비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사조 속에서 그림도 그 영향을 받고 문학도 그 영향을 받고 드라마도 그 영향을 받고 영화도 그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신비적인 요소를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측면만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면 신앙의 자리가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극히 옳은 말을 했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다윗을 낙심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누군가 합리적인 말, 낙심케 하는 말을 했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42절에 보니까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보니까 꼬맹이가 하나 와가지고 자기하고 싸우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온단 말이죠. 얼마나 가짜 않겠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겼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하냐? 내가 개냐? 돌 들고 나오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우리 성경 동화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하고 로마 시대에 동전이 발굴되고 벽화가 발굴된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요. 그리스 시대에 이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사용했던 동전에 물맷돌을 무기로 사용한 부대 모습이 동전에 새겨진 것이 고고학 자료가 발굴되고 있고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벽화에서도 이 물맷돌을 통해서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니까 왼손잡이 700명의 물맷돌 부대가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역대상 12장 2절, 역대하 26장 14절, 열왕기하 3장 25절에도 보면 물맷돌 부대가 전쟁의 제일 전면에 나서서 돌격대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흔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물맷돌은요,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 다윗은요, 평상시에 양을 지킬 때 야생짐승이 오면은 항상 돌을 가지고 맞추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고 닦은 거예요.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 다윗의 그 실력이 준비되었고 또 다윗이 믿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이 믿음과 실력이 함께 동시에 사용된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직장에서 아무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안 주신 분이 없어요. 뭐라도 잘해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고 갈고 닦고 그렇게 해서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청년은 치매 걸린 노인분들이 귀엽대요. 치매 걸린 노인들이 귀엽대요. 이해가 되세요? 귀엽대요.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그 청년한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은 그 부분에 마음이 안 가는데 유독 나는 아픈 사람의 마음이 가는 분도 있어요. 유독 외로운 사람의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외로워 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윗의 물맷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나의 다윗의 물맷돌은 무엇인가? 여쭈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느껴지게 하실 거예요. 누군가, 너 그거, 당신 그거 잘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실력을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왔던 피지컬 100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100명의 우리나라 근육남 근육 여자들을 각종 우리나라 국가대표, 각종 근육질의 사람들을, 힘센 사람들을 전국에서 다 모아서 100명이 모여서 경연을 해서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상금을 3억인가 뭐 얼마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등 우승자가 시상 소감을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같이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역임을 받고 있는 드라마 틀면 항상 기독교가 아주 어떻게 저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드라마를 묘사를 하나 싶을,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만 들추어서 마치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좀 너무 좀 심하다 싶은 것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사실 우리의 모습이 결국 그 위선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세상에서 그렇게 보이나 봐요. 우리는 안 그런데 뭐 이단 사이비들만 그렇다, 그것도 아니에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덕스럽지 못한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참 욕망덩어리 아니에요. 욕망덩어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건 빼겠어요. 빼고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성도님도 현재 어떤 인생의 거인을 만나서 힘들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조금 소홀히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요즘 내 인생의 거인을 만나가지고 혼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경험을 저한테 나눠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이게 저금이 많이 돼 있어야, 영적인 에너지가 저금이 돼 있어야 나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거인들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만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내 힘으로만 뭔가 해보려고 하니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전무한 거예요. 영적인 저금이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다른 인생의 거인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와장창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 이것이 믿음의 내공이 있어야 내 인생의 거인을 다윗처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